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 또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어떤 분은 당신은 부자입니까? 이 인사를 통해서 오늘은 설교 시작부터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또 젊은 분들 중에는 부자로 앞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 인생에 이제 부자는 무슨 부자냐, 소망도 없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우리가 계속 봐온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이 부와 부자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보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29장을 건너왔습니다. 그 안에 야곱이 이제 결혼도 하고 삼촌 라반 집에 와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죠. 24년이라는 시간이 그 근거가 이제 그 라반 삼촌 집에 딸이었던 라헬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얻기 위하여 7년을 봉사했지만 그의 언니인 레아, 큰딸이죠. 이 삼촌의 속임수를 통해서 또 이 레아와 먼저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이런 속임을 당하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잖아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장인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첫째였던 에서를,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오려고 속였는데, 이 야곱이 라반의 집안의 첫째 딸인 레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뒤에 가서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막둥이 요셉이 다른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장사꾼에게 그냥 넘겨가잖아요. 그때 아버지에게 이 야곱에게 형제들이 이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야곱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에게 속일 때 어떻게 했죠? 염소 털을 가져다가 자기를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탁탁 떨어지는지, 그리고 생각나는 말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를 속였는데 장인에게 속아 넘어가고, 첫째 형의 자권에 그 뺏어오기 위해서 속였는데 첫째 레아에게 속임을 당하고, 염소 털과 피를 통해서 자기가 또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걸 봐서, 그렇다,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고 속임수를 써서 얻은 축복이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삼촌 집에서 14년이 자기 나름대로, 지금 야곱의 표현대로라면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자기 손에 쥐어진 게 없습니다. 이제 라헬을 통해서 이 요셉까지 낳았는데, 자식들까지 생겼는데 이제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좀 독립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삼촌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삼촌이,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이 야곱이 온 뒤로 그 집이 아주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냥 보낼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6년을 더 그 집안에서 일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절 43절에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에 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아주 부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30장을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봤지만 야곱이 참 정당하지 못한 방법, 속임수,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축복권을 쟁탈한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에게는 좀 이 부유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는 이런 것이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한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하나님, 정당한 방법이 아닌데, 정의롭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스스로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의는 꼭 물질적인 복만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복도 있고, 또 사람의 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에 대한 이 범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복, 야곱의 복은 이 물질적인 복이에요. 물질의 풍요로움, 부요함, 이것을 우리가 좀 한정시켜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 물질적인 복을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간구도 해보기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에서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적인 복에 대한 이해, 이것이 잘 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옛날에 저도 이렇게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행하는 부흥회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참석해보고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옛날의 부흥의 추억이 있죠. 왜냐하면 강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보게 되면 물론 병 고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전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 이 물질적인 복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물질적으로 충분하지 않게 살아가던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전했죠. 다 이게 이런 하나의 예를 드는 거지,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은지 생각을 한 그 금액이 있으면 미리 거기에 맞는 11조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아마 유사하게 전달된, 꼭 이런 식은 아니어도 아마 유사하게, 또 그리고요, 이 교회에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부흥회 때 그랬잖아요. 일어나라고 하고 권사님들 일어나시라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 얼마 할 거냐고 지금 바로 작정하라고. 그래서 작정하면 그 집안 대대로 영원한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대답 못하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러고 책망하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고 쓰라고 하고,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교회 다닐 때 직접 봤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게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면 정말 물질적인 복을 누릴 것 같은데, 또 그런 믿음으로 이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참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 있을 건가?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에 많이 묵상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그런 복은 뭔가 잘못 메시지가 전달된 거 아니냐. 동네에 가장 잘 사는 집을 보고 지나가다가 그런 집에서 살고 싶으면 지나가다가 그 집 대문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런 집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그것도 믿음으로 한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류의 우리가 축복 개념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워왔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복이 아니라, 복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지만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축약을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물질의 풍요로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 신앙생활 많이 열심히 잘해왔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부유하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져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유하게 사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그냥 우리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라면 왜 우리는 지금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지 않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묻는다면 죄송하게도 속되게도 저 부자 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목사님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번 막 쏘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그 부를 빌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방법, 부당한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렇게 자기 인생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신앙이라는 것과 우리가 물질적인 이 부요,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는 우리가 정리가 되어져야만 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신앙과 물질적인 부요는 비례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요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복도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과정과 열매로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신앙생활 잘했더니 물질적인 복이 주어지더라,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몇 가지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 또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부자가 됐죠?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그 땅에 거해야 되는데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속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왜 그랬냐고 책망하면서 보내는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줘서 보내게 되죠.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땅으로 피난을 가서
자기가 그 흉년을 극복해보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갔는데 거기에서 나올 때 부자가 되어 나왔어요. 영적으로 잘못 되어지고 영적으로 연약해졌는데 부자가 됐습니다. 또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는 우리 야곱도 사실 야곱의 삶의 과정을 보게 되면 형 장자권을 빼앗아가는 과정을 보면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결국에 그 삼촌 집을 나올 때는 많은 노비와 또 거기에 낙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게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성경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시편 73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시편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해가 되지 않죠. 악인인데 잘 사는 거예요. 악인인데 평안하게 형통하게, 악인인데 부자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뭐죠? 사실을 본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세속적 가치로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을 이 신앙적인 보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물질적인 복이 보상으로 주어질 거다.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신앙생활에 어떤 보상을 물질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요,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부자를 마치 다 도둑놈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부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이룬 이 부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타당한 것, 바른 거지만, 그러나 그 부에 대해서 이 탐욕적이고 또 잘못된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또 착취와 억압과 이런 것으로 부조리로 인해서 얻은 그 부를 마치 신앙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자랑하거나 알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 교훈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첫째는 성실한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될 때 그 정당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는 뭐냐면 성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며 또 부지런하고 또 지혜롭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주어진 그 당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성실과 근면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이 부를 축적이라는 말은 그렇죠, 증식해 가는 이런 것은요, 바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로마 캐톨릭에서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중세 때 그랬습니다. 그 수도사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소유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이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진 겁니다. 뭔가 갖는 것이 마치 죄악시처럼 여겨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근데 사실은요, 하는 이런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갔지만 교황과 교황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계에 여러 이 손들과 결탁이 되어서 불을 축제하는 거죠.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제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중세 그 캐톨릭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가진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뭐 청빈 이런 표현으로도 하는데, 없는 것이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요, 로마 교회의 영향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했던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는 그것은 아주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나라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원리를 핀 것이 바로 존 칼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꾸 없고 가난한 것을 마치 깨끗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덕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그런 인식사고가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에비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에바타코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그린 그런 뮤지컬이에요. 이 에바타코가 누구냐면 아르헨티나에 참 가난하게 이제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술집 접대부도 하다가 나중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제 라디오 방송국의 아나운서도 되고 단역 배우도 돼요. 그러다가 이 후안 페론이라고 하는 이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대령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와 둘째 부인으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후안 페론이 이 대통령의 꿈을 꾸고 이제 대선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부인이 된 이 에바 페론이 같이 남편과 함께 선거 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 선거 운동에 뛰어들어서 이 에바 페론이 외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서민입니다. 서민 출신입니다. 나는 배고프게 자랐습니다. 그 어려움과 이 배고픈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그 소외되는 계층을 위해서, 또 노동자층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결국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실제로 그런 정책을 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복지 정책을 하고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펴가고 소외계층을 확 챙겨갑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11년 된 그때에 이는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에서 쫓겨납니다. 그 사이에 이 에바 페론은 죽게 되죠. 조기 죽임, 일찍 죽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불공평한 것을 해소하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공약을 하고 또 실제 그런 정책을 폈는데, 20세기까지 이 초기까지 아르헨티나가 참 괜찮았는데 이 대통령이, 페론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경제가 말이 아닌 것이죠. 나라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대통령에서 쫓겨나고, 그 전에 이미 이 페론은 죽게 되죠. 대통령에서 쫓겨난 뒤에 이제 그 대통령가를 살펴봤더니 이 에바 페론의 사치가 말도 못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엄청난 사치를 행하면서 살았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자기가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또 권력자가 되었을 때 그런 정책을 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숨겨진 그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탐욕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뮤지컬로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우리는 그것을 양극에 담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삶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의 어떤 정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것도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번성케 하기 위한 필요한 구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애굽에 가서 부자가 되어 오도록 하고, 지금 야곱도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이 민족의 번성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이 야곱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그 필요한 때에 그에게 줘야 됐던 것이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을 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믿고 우리가 보면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참 부하게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비교가 되고 또 마음속에 화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 땅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군가에게 맡겨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신앙과 물질의 관계는 반드시 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맡겨지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뭐죠? 맡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물질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청지기들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더 부자가 되는 것도 바로 부당한 방법이 아닌 정의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던 설교의 예화 가운데 록펠러가 그렇게 부자가 된 이유 뭐냐?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11조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경제의 학자였던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신앙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지적도 합니다. 미국에서 그 정말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세계 1차 세계대전, 그것을 계기로 부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들트라든지 금융계의 모건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 석유왕 록펠러라든지 강철왕 카네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전쟁의 시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 단순히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부유가 된 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착취, 다른 작은 그런 기업들, 작은 회사들을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이 쟁탈해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또 신앙적인 면만 부각시켜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고 11조를 많이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 왠지 11조를 많이 거두려고 하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11조를 해야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네. 옛날에는 11조를 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교회 헌금률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1조를 안 내고 싶어 했는데 이게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헌금이 우리 교회에 좀 덜 나와도 바른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11조를 많이 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더할 수 있고 건강의 복도 더할 수 있고 다른 복을 더하실 수도 있고 많은 복을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좀 이해를 해야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고 물질을 많이 얻어서 이 남이 쓰지 못하는 것 나는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 뒷면에 보면 정당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부를 얻게 되고 또 재산을 증식해가는 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부자가 되는 것 성경이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이 축복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축복된 이 복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의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만 그 복이 될 수 있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거지. 부자이지만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탕하면서 쓰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방탕하게 살지 않는가? 또 그것은 아니죠. 부자와 가난 이 사이가 모든 것을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부자여도 방탕하게 살 수 있고 가난하도 방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하여서 선하게 자기의 가진 물질을 청지기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없어도 그 없는 것을 쪼개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있고 없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좀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쪽이에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1296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여러 가지를 최고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8절 말씀을 좀 밑줄을 그어도 한 10번을 좀 그어 놓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바른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그것이 선한 겁니다. 가난해도 잠깐의 내게 이익이 될 것을 위해서 내 양심을 팔고 사람의 눈가림을 하고 이런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잠깐 이익을 취한들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필요하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선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고 한 번쯤 반성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신약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 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부에 대해서 정말 한번 간단하게나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있는 강남에 있는 교회에 한 편의 설교를 제가 읽을 수 있었고요. 똑같은 강남인데 진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동네에 있는 교회의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부와 물질에 관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상반된 설교를 접할 수 있었을까? 그 부유한 동네에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비판이 아닌데요. 제가 들은 느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목회자들은 그 자신들의 그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인들의 성향과 수준을 다 맞춰서 아마 설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 동네에서 이 부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동네에서는 부가 마치 무슨 악처럼 부가 모든 것이 다 이게 잘못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가 이루어진 것처럼 부를 굉장히 멀찌감치 놓고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으로 해야 되나 강북으로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부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여기에 맞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질과 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그래서요, 부의 편에 있는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청지기 의식 아닙니까? 부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잘 살았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사람의 요소는 있습니다.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보면 부자들이 많죠.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은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선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종으로서 또 그 쓰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앞에 과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내가 가진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이 되는 이러한 것은 선한 일이 되지 못하죠. 인자를 사랑하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부유한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상대적 기준이니까 내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고 절제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함부로 살지 않는 하나님, 그런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자여도 다 가난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있어도 가난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 가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너무 정치적인 이유만을 앞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분배의 불공평, 벌은 사람과 벌지 못하는 사람, 사회적인 제도와 구조가 잘못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 물론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말 개혁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을 이유로 내 가난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 채 성실하지도 못하고 근면하지도 않고 자꾸 나라 탓만 하고 정치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고 그렇게 자기의 가난을 그렇게 위장하려고 하는, 이것도 바르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이 가난해도 청지기의식은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내가 비록 물질이 없어도 바르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깨어있는 믿음의 의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신약에 보면 자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바울은 그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자기가 있는 자였지만 다 분토만도 못하게 다 여겨버리고 자족하는 신앙을 그는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족이 없어도 내가 만족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자족이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실함, 그 근면함,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처럼 어떤 이상적인 그런 상황에 못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게 나타나는 삶에 보여지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이 삶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선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자족인 거죠. 자족은 될 대로 되어버려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자기 체념이 자족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도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회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있는 자들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살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자족을 실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부와 부요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물질의 복을 넘어선 영적인 부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물질까지도 영적인 것으로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